오래 다니신 분들은 10번도 넘게 들은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답이 이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설교를 조금 짧게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의미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오늘 블레셋이 추방되는 역사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며 젖을 떼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사무엘상 2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났고 기도 응답의 결과로 태어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이런 말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 부모들이 결혼하고 그죠?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지 정말로 하늘 품고 부모들이 결혼 전에 기도하고 결혼 후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생명을 잉태한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무엘처럼 한 몸을 이루기 전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사무엘처럼 서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무엘을 낳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꼭 강의를 하지요.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난 것만 끝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랐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졌고 어릴 때부터 성결한 삶을 사는데 완전히 구별되어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후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신당부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고요. 사무엘처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라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세상 교육시킨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했잖아요. 그 결과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유별난 자녀가 있느냐? 유별나지. 유별나기는. 그죠?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익히고 말씀 배우고. 저는 정말로요.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애를 놓는다면요. 나는 우리 애 학교 안 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그냥 성경 가르치고 학교 교육을 그냥 기본적으로 해서 검정고시 시험 치게 만들고 어릴 때부터 그냥 말씀 가르치고 말씀 안에 살도록 그렇게 하고 그죠? 뭐 학교는 안 보내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나 좀 가르치고 잘 따라오면 더 열심히 가르치고 못 따라오면 그것도 마치고 막 이것저것 가르친다고 이 돈 쓰고 저 돈 쓰고 나는 그런 이제 고생은 안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고생하고 나니까 나더라고요. 고생하고 나니까. 뭐 후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안 해도 될 짓을 너무 많이 했구나. 처음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죠?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 해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 라는 생각들을요, 많이 가지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 안에 그 아이가 있고 그러면서 집에서 또는 뭐 어떤 도움을 통해서 세상 공부를 조금씩 하고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살면요 인류 대학을 졸업한 아이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인류 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인류 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인류 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결국 다 무너질 것인데. 결국 인생 끝장날 것인데. 이것을 알고는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부터 가져야 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어렸으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결정적일 때 한 번만 더 부르면 존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해라. 저는 그래도요, 엘리 제사장이 시대적인 사무엘을 양육하는 데는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바르게 안내해 주고 자식 농사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사무엘 같은 인물은 그래도 나았으니까 엘리 제사장 인생도 그다지 가치 없는 인생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부르시는, 네 번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은 거예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은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냐? 성경 읽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인데, 사무엘보다 더 믿음도 약하고, 그죠? 더 연약한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어요. 영원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고요,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메시지를 전하죠. 그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께 돌아오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첫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올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말이에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말은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제거해라, 치워버리라, 없애버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무엇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되느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방신에게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아스다롯에 있느냐?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세상에 있느냐? 왜 불신 안에 있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내게 머물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가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 그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지금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생활이 궁핍하지. 지금 너희들은 블레셋 사람 때문에 불안하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고 마음을 다하여 나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설교를 외쳐도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몇 장을 읽었죠? 15장, 16장, 17장 읽었죠? 여기 보면 참 답답한 사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 짐승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라. 그런데 왕도 그냥 데려왔고 좋은 짐승들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죄를 지적하니까 사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왜 이럽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해냈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송아지 들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도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구체적인 메시지를 사무엘이 주게 되죠. 미스바로 모이라. 이제 버렸으니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사울은 회개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다. 뭐 자꾸 구원받았으면 됐지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 헛소리 같은 설교 듣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미 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는데 뭐 또 회개합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에 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초대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저는 이번에 성경을 잘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행위가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을요, 성경 신약을 통째로 읽으면서 강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회개가 왜 필요하냐? 회개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미래 문제까지 끝났다.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의 사상이 그거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고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범죄해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끄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 참 성도가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는 성도, 회개할 줄 있는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입니까?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것인데, 회개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인데,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무슨 십자가를 붙들겠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이니까
모여서 뭐 했느냐? 모였을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죠? 그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전쟁할 준비는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전쟁 준비하지 않고요,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멋진 기도였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뭐 합니까? 기도해 달라니까 뭐 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받는 번제, 그죠? 장애 문제가 끝나는 번제 딱 드린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달라면 오늘아 내가 나한테 안수해줘 하면 이지됐을 거예요, 보면 많아. 그죠? 내가 안수하면 니는 낫는다 하면서, 내 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헛소리 많이 했을 겁니다, 보나 마나. 그 막 방언으로 안수해주고 뭐. 그게 뭐 능력인 줄 알고 또 그 성도들은 멍청하게 돌아가고 그럽니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하나 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딱 제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앙 문제 해결받는 번제를 딱 드린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쉬운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우레가 와가지고 블레셋을 박살내픈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승리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가 승리했고요, 사무엘이 치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무엘이 성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내 힘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세요. 열심히 살아보라니까. 지치면요, 우울증 와요. 지치면 다운돼 버려요. 지치면 무너져요. 인생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살았다, 무너지는 날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읽었죠? 골리앗과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다윗이 먼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나 입에 뭐가 달려있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게 뭐냐? 달리셨던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끝장내버린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는 거하고는 이만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지치는 날 끝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요, 내가 힘든 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요, 내가 무너지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무너진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우시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세우면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세우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로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죠? 아스다롯과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돌아갔으면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뭡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예배 안에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미스바에서 보여준 사무엘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고 살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무엘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블레셋을 무찌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에 블레셋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고 돌립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